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앞에 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금방 내게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만 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진행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서는 것은 예수 앞에 서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이 완전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은 시대마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이 소년 다윗을 이렇게 찾아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이런 이 촌 동네에서 양을 치는 이 소년이었습니다. 무명의 소년이었으나 자신의 이러한 이 직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에 중심을 세워서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곧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라는 분의 이 비중이 가장 높을 때에 그가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그가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찾았을 때는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찾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한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한 위대한 사람인 것을 금방 이렇게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고 또한 이방의 이 전쟁에서 모압과 블레셋과 암논에서 승리해서 유명해졌을 때에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어린 목동이었는데 성실하게 아버지의 양을 기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유명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좀 유명해지기를 원해, 나는 좀 이렇게 권세 있기를 원해, 나는 좀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해, 이것을 추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양치기 소년이라 할지라도, 혹은 내가 정말로 어느 구석 한 켠에서 노동을 하는 그러한 삶을 할지라도 내 중심에 예수가 살아계시면은 그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화려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명예에 있든지 권세에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너가 중심으로 예수 안에 살고 있느냐, 너가 중심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가 모여도 예수 피로 산 이러한 성도가 많은 이 모임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피로 산 사람이 모일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왔을 때에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로 쫓기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도 안타깝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종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르겠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러한 이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모여들 때에 그들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하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대제사장 이 아론의 위임식과 같고,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그 초목의 이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성도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마지막 단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뭐냐 하면은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전을 지키는 주의 종과 함께 성도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하나님 거기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 흩어져서 생활하시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혹은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 거룩한 성일의 주일날에 함께 모여서 주의 종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모든 성도가
주의 종 중심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거꾸로 해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 이것도 좀 주세요. 합격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취직도 잘하게 해주세요. 또 뭐도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이게 웃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우리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앞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생의 고통이 반복될 때에 창조자의 길에 서야 됩니다. 혹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정말로 겉으로는 별 일 없어 보이지만은 속으로 이렇게 깊이 교제를 하다 보면은 고민이 한 가지 이상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 개인의 고민과 가정의 고민과 혹은 남편의 고민과 아내의 고민과 자식의 고민과 그리고 건강의 고민과 경제의 고민과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통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길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원치 않지만은 내가 원치 않지만은 때로는 이 고통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개인적으로 탄식으로 시작되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쫓기는 삶의 심정을 담은 외침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어느 때까지로 끊임없이 묻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짧은 이 본문 가운데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에 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습니까? 4번이나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4가지 질문 중에 처음이 나를 잊었습니까? 하는 이러한 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렇게 하소연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나 잃었습니까? 나 모르고 계십니까? 엘리야도 여러분 나만 홀로 열심히 특심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속상하며 부모에게 나 잊었습니까? 하고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시편 78편 7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정말로 유명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이 아니고 양의 우리에 있을 때에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목동은 여러분 최하위의 이러한 신분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실제로 목동은 여러분 법정에서 정언을 일으켜도 그 정언이 효력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공부할 기회도 없었지요.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을 모을 때에 그는 여러분 그 자리에 오지를 못했어요. 이세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다윗은 홀로 들에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모세를 반역해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고라 자손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 다윗 시대에 성가대의 직임을 감당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시작된 시가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으며 조롱할 때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조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의 종을 반역해서 산채로 음부에 빠졌는데 그 자손들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누르겠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크게 여러분들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히 찾아갈 때에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이 시편을 보면 주옥같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이렇게 받게 해요. 고난당한 사람이 이럴 때에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이럴 때에 은혜가 되고, 상처 입은 사람이 이럴 때에 여러분 상처가 치료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찬송하게 된다는 이 고백입니다. 다윗도 고라 자손처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었었나이까? 시편 42편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고통이 길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눌리다가 견디다가 부러지는 이러한 이 절규는 여러분 그의 이 목숨 건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진행되는 사람에게 기도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도들을 이렇게 개척을 해서 32년간 이렇게 쭉 한 자리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이 삶을 보면은 정말 저기서 조금만 더 가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질병이 있을 때에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고 나면은 잊어버려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실 것이 보여지는데 거기서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다윗의 인생의 질문이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는 이러한 고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데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양치는 목동 중에는 자기의 양을 치는 자와 삭슬 받고 양을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양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아버지의 양이었고 그리고 장성한 형의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다른 양을 이렇게 치면서 삭슬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78편 71절 보면은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렇게 했어요. 양을 기르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전나는 양을 기르는 그 양을 이 목동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가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한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마음이 완전하다는 이 뜻의 의미는 많은 사람 앞에서나 대중 앞에서나 혹은 이 골방 앞에서나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빛과 소금은 여러분 빛은 누구나 동일하게 빛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태양이 떴을 때 여러분 거기는 여러분 잘난 사람도 그 빛을 보게 되고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여러분 불을 이렇게 전등을 켜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켜면은 이 와트수가 굉장히 밝고 저 주일학생이 켜면은 와트수가 굉장히 어둠침침하면 여러분 그 제대로 된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켜도 동일합니다. 손님인 제가 와서 설치 올리기만 하면은 동일한 이 불빛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고 소년 중 하나 어린아이 하나가
이 서희철을 켜도 여러분 동일하게 빛이 나타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빛이라는 것은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대중 앞에 있든지, 너가 골방에 있든지, 너의 아내와 있든지, 너 자식과 있든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느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 은혜를 지키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 소음이라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정말 이렇게 왕이 소금을 한 주먹 이렇게 거머쥐고 국에 이렇게 쏟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맛이 나지 않습니까? 짠맛이 나다는 것이죠. 왕이 이렇게 넣으니까 짠맛이 좀 진하고 거지가 넣으니까 맛이 안 나면은 여러분 소금이 아닌 거예요. 누가 집어넣든지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국소 때 국을 끓일 때에 누가 소금을 넣든지 여러분 어린 아이가 적당량 넣으면은 권사님이 넣은 양과 같이 넣으면은 맛은 동일하게 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맛을 내고 집에서도 같은 맛을 내고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헐커였는데, 헐커가 누군지 알죠 여러분? 헐커였는데 교회 200m 오기 전부터 얼굴이 점점 고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딱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는 은혜를 얼굴을 환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대문을 나가는 순간 점점 어두워지다가 집에 가니까 헐커가 되었더라. 어떤 이 목사님이 글을 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이 온전하다, 마음이 완전하다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나 정말로 아무도 없는 양떼들만 있는 곳에서도 너의 직임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이런 온전한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주의 종 목사님 눈에 띄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도 여러분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주의 몸된 교회는 부흥이 되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양이나 여러분 자기가 키우는 이 양에게 곰이나 혹은 사자 늑대에게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그는 똑같은 마음으로 지켰다는 것이죠. 양을 치는 모습이 성실했다는 것이죠. 맹수 앞에서 도망가지 않냐고 목숨 걸고 동일하게 양을 쳤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찾았을 때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그는 여러분 1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꿈이 다윗의 인생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이 양떼를 늘리고 양떼를 많이 해서 부자가 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 통치 속으로 이끌어갈 왕의 이 감이 된다는 것이죠. 왕감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의 꿈이 다윗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어린 아이에게 너의 꿈이 뭐냐 하고 묻기를 합니다. 자기의 꿈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게 되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의 꿈이 여러분들에 들어오고 하늘의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자를 향한 사랑의 이 고통을 여러분 견뎌야만이 은혜 앞에 서게 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질문은 자기의 신세 한탄처럼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대 중반에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여러분 그때부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여인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정치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인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더 많으면 적개심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는 신분을 가지고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여러분 많은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라마에서 헤데스풀까지 기브와 노 가드 아둘람 굴까지 그런 수많은 이란 곳을 다니면서 도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땅끝에 가서 숨어도, 황무지 속에 숨어도, 아둘람 굴에 숨어도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군사를 풀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쫓기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이여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한번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이 기도는 할지언정, 감사는 할지언정, 찬양을 할지언정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큰 도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원망의 권세를 제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야 자신의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이 도망자의 신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또 나의 원수가 이겼다 할까? 더 나아가 자신이 흔들릴 때에 대적이 기뻐할까 하며, 여러분 이것이 두렵다 이렇게 했어요. 아둘람 굴에 이 도망갈 때 여러분 다윗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찾아오고 사울의 앞자해서 이 고난당한 자들 찾아와서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가 적었는데 점점 불어나서 600명이라는 이런 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피신해 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이렇게 황무지나 어떤 이 굴에 숨으면 여러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 600명과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3,000명이 이렇게 다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와중에도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한 번은 여러분 굴 속에 이렇게 숨었을 때에 사울이 찾아와서 거기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신하가 말합니다. 내게 허락만 하세요. 단번에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자, 옷자락은 베고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사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니까 저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다윗의 이 군대가 지나가면서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나로 허락하소서. 한 번만 내가 찌르면 그냥 그를 땅에다가 박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를 해하지 말고 물병만 들고 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주의 종에게 자기 스스로 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왕을 이렇게 죽일 때에 자기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께 맡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먹을 것 주라, 목마르거든 마실 것 주라,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게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 맡기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앞에 선 사람은 찬양하게 돼요. 저는 우리 이 캠브리지 한인교회에 찾아오면은 우리 성가대의 이 아름다운 찬양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찬양은 또한 무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과 찬양들에게 너희들이 부르는 찬양을 너희가 이루어가라. 너희들이 부르는 찬양을 너희들이 이루어가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라. 이렇게 저는 말씀합니다. 저는 이곳에 왔을 때에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내 마음에 정말로 영원히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은혜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때로는 사막길과 같지 않습니까? 사막의 길이 여러분 하루하루가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앞에 가는 이 사람 발자국을 따라가면 된다고, 혹은 짐승 발자국 따라가면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바람이 불거나 혹은 지나면 여러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막을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은 뭘 보고 여행하는 거 하니까 별자리를 보고 여행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동치는 세상을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을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사를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갈 때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지났는데도 천국에 안 보인다면 매우 수상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갓난 아기가 여러분 100살 이상 살아가 아직까지 세상에 있으면은 여러분 모를 일이지만은 이미 우리가 여러분 1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난 사람들, 중년이 지나고 장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야 천국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면은 이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나도 한때는 정말로 충성을 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헌신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모른다 하면은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가 나의 전부인 사람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 찬양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구원의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이렇게 쫓길 때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향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7편 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다. 여러분 찬양하는 인생, 노래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법 아래서 겸손한 자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떠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원수에게 쫓겨갈 때도 정말로 자기 손으로 하지 않냐고 부하에게 명령만 했다면 사울을 그냥 죽일 수 있어도 그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를 부르짖던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은 불가능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로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죠. 신약 성경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한 중에도 여러분 힘이 얻어 터져서 온몸에 피투성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 그들은 감옥 속에서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메인 것이 벗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간수와 집안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57편 8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에 깨우다 하는 이 다윗의 이 멋진 노래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세상 권세를 이기고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이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담임 목사의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저들다 칭찬받게 해주시고, 정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자는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섬기는 주의 종 목사님에게 영육 안에 강건함을 주시고 사자의 심장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진행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